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한성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세에 약속하신 주님의 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기억하시죠. 말세에 약속하신 주의 영.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세다. 여러분, 종말을 말하지요. 세상의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세는 언제부터가 말세냐? 구약 성경,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탄생이 바로 말세의 시작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세가 얼마나 흘렀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1년이니까요 2026년 세월이지 말세가 흘러가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제 끝날이 이제 거의 오지 않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하나님이 끝내시고 이제 신약 시대에 이 말세를 우리 하나님이 시작을 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약속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뭘요? 내 영을, 하나님의 영입니다. 뭡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세, 이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뚜껑을 열리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말세에 우리 주의 영 성령님께서 이 구약 시대를 끝내고 이제 신약 시대를 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임하실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임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영으로 어쨌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어떻습니까? 주의 영으로 살아나시고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와서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드디어 어디에?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나타내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구약에 약속하신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한 그 약속, 그 영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나시게 되어질 때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습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또 어떻습니까?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요 권세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 죽으심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때 무엇으로 살아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무덤의 문을 여시고 우리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일으켜 주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 이제 부활 후 40일 만에 구름 탓에 구름 뭡니까? 성령을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인격자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 속에 어떻습니까? 잉태하시고 또 탄생하시고 또 공생에
또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또 하늘에 오르심, 모두가 뭐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 자신이 보혜사, 돕는 자시요. 또 주님이 다른 보혜사, 어디입니까? 주님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다른 보혜사,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나타내시고 또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열심히 10일 동안 기도할 때 여러분 오순절날 어떻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 바람 같은 불 같은 주의 성령이 그 120명 그 각 사람 위에 임하시고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신 전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요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야. 주님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이 웃었어요. 아이고 우리가 피조물인 것이 어떻게 주님 같은 일을 하고 아이고 세상에 만상에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니 아이고 농담이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 속에 임하셨던 다른 보혜사 누굽니까? 성령님께서 그 120명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임하시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또 우리 로마서부터 쭉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바울의 행전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예수님 같은 능력이 나타나고 또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또 평신도 집사님들을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아멘이죠.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육신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두 번째 태어난다고 해서 거듭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 예수님의 잉태로부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죽으심, 부활, 성천 그 어느 한 곳에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 있어서 없어.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은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통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예요. 그것을 뭡니까? 나타내시고 이제는 주님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성령님께서 오늘 마지막 시대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했잖아요. 그때에 내가 그렇죠.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구약 시대는요 성령이 그때도 임하셨지. 그때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성령은 어떻습니까? 특정한 사람, 특별한 사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심지어 누굽니까? 남종, 유종은 뭡니까? 이 시대는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이 말을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성령이 내 안에도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그 성령이 오늘도 내 안에 임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뭡니까? 육신적으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듯이 여러분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태어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만난 바람에 성을 한가 성을 받고 태어났어요.
그렇죠? 우리 장모님은 뭡니까? 박씨 아버지를 만나가 박씨 씨를 받아서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다 하나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가족이 하나이듯이, 형제가 하나이듯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성령 안에서 다 하나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으로 뭡니까? 세례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세례. 이게 체험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의 역사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다면, 한 생을 산다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뭘 단다고요? 날개를 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어떻습니까? 부모를 통해 태어나면 걸어가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해요? 날개를 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뭡니까? 내가 날아가나이다. 그래 여러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날아가는 사람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날아가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면 날개는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리 잘 먹고 공부 열심히 하고 연구해도 안 돼. 돈 가지고도 이거 못 사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생활 충만이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삶의 활력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삶에 어떻습니까? 기쁨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알게 되고 본질을 알게 되고 가치를 알게 되고 목적을 알게 되고 내 안에 어떻습니까? 성령이 내 속에 가득 채워주시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어떻습니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아이고 신이 아니다 하면 어찌 됐고 성령 세례 받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게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삶이 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의 신앙하고 모습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째 그리 다른지 몰라. 같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같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하고 거기다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하고 그것도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 걸어가는 신앙생활이고 날아가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 어쩌면 우리 인간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오실 때 부모로부터 받은 게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어. 노숙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런 능력과 건설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임하시기 때문에 물세례, 거듭남과 더불어 두 번째 뭡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성령 세례 봐요.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또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다. 특별한 보너스, 은혜 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카리스, 은혜, 카리스마, 은사를 주신다. 그게 뭡니까? 재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재능은 타고난 신자나 불신자나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천성적으로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재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뭡니까? 은사는 은혜 받은 사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서 나누어 주신다. 예언아 성령님을 우리 은혜에게도 주시기를 원하는 은사로 말이에요. 그 주님이 나누어 주실 때 어떻습니까? 나 안 받으라 하는데요. 그럼 성령은 인격자라서 그래 네가 원할 때 그냥 기다릴게. 성령님 아니에요. 나 주세요. 그래 줘야지. 몇 개 줄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은사가 몇 가지라고요? 9가지 은사가 있다. 그게 뭐 9가지 성질을 가진 은사란 말. 그게 뭡니까?
여러분 지혜와 지식과 믿음, 그다음에 뭡니까? 능력, 행함, 애언, 영문별, 여러분 뭡니까? 병고침, 치유, 그다음에 뭡니까? 방언 통별,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뭐하라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교회생활 잘하라고. 아멘이시죠? 그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최고의 지혜자는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세상의 최고의 지식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그런 지혜자, 지식인, 또 바울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성령인데 아무 도움이 안 돼. 도리어 거치장스럽고 걸림돌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다 버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뭡니까? 은사, 뭡니까?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워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막 은혜가 되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 생전에 일어난 역사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성령이 주신 너의 은사예요. 이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다 어떻습니까?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구제불능인 것이 인간이 돼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없어요? 마치 자동차로 말하면 완전히 어떻습니까? 고물상에서 어떻습니까? 폐차시키는 그런 게 망가진 것이 인간인. 그 망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새롭게 재창조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무엇으로?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다 어떻습니까?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성령님이 모든 것 다 되어주신, 마치 우리가 어릴 적에 어머니가 우리의 모든 것 다 해주신 것처럼 말이죠. 어머니께서 해주시지 못, 아버지가 해주시지 못한 것까지도 성령님 다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게 하시죠. 은사 주시죠. 아멘. 또 성령 세례 주시죠.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십시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이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 종류에 취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술에 취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성령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인생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술에 취한다. 글자 그대로 술에 취하는 사람. 또 이게 술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 또 여기에 술은 뭐냐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자기 어떤 본능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능 말입니다. 그 본능, 또 욕심, 여기에 따라서 사는 사람을 총칭해서 술 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분류가 있는데 어디에 취했다고요? 성령에 취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죄를 먹고 마시게 되고 술 취한 사람의 결국은 지옥입니다. 반대로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어떻습니까? 거듭남을, 세례를, 은사를 또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취하게 되면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능력 충만이에요. 성령 세례는 생활의 변화와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 여러분 예수의 여러분 행적이 나타나는 사도행전의 행전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합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두 가지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어디에 취한 거예요? 아직 술에 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술을 나는 건강을 위해서 한 잔씩만 먹는다. 그 한 잔 먹는 사람이나 한 병 잡수시는 분이나, 옛날에 우리 그 젊을 때를 보니까 대병 있잖아요. 대병. 그거 몇 리터야? 그 2리터도 넘겠던데, 병이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그 대병 그거 막 한 병 마시는 분들 계세요. 또요, 그 대병이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 한 말짜리 소주병 통이 있어서, 우리 어머니가 옛날 죄송합니다. 우리가 옛날 식당을 하는 바람에 잘 알거든요. 소주 말통이 있어, 말통. 그럼 한 말 들어서 그거 막 배달해 주거든요. 그걸 이제 따라가지고 이제 병에 해서 팔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아닙니까? 술은 지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간다는 거야. 한 말 지고 가는 건 힘들어도 한 말 마시고는 간다는, 그게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참 술이라고 이름을 참 잘 지었어. 그걸 마시면 어떻습니까? 술술 넘어간다고 술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장로님 안 자셔봤지? 나도 안 먹어봤어. 근데 땡기는가 봐요. 한 잔 드시면요, 두 잔이 땡기고, 두 잔을 먹으면 넉 잔이 땡기고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어가 건강한 사람 내가 본 일이 없어. 내가 옛날에 신방을 가다 보면 내가 어디 가나 물 찾으니까 물을 마치 못 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물 드려야지. 내년 물 넣는데 맥주백이 쫙 신이 돼서 내가 놀래가지고 모르는 척 했더니 집사님이, 목사님이 눈치 끌겠다 싶어가, 목사님 맥주가요 사람 몸에 그래 좋대요. 그래서요 저는요 잠들기 전에 집에 오면 꼭 한 잔 이렇게 한다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하고 내가 뭐 어쩌겠습니까? 뭐 마신다 하는데 목사가 뭐 벌을 줄 겁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건 아닌데 뭐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뭐 말 못하겠죠. 여러분, 물론 건강을 위해서도 포도주도 마시는데 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 여러분, 옛날에 술은 뭐가 들었다고요? 예? 술은요 귀신이 들었대요. 그래서 술 먹는 사람 뭐라 합니까? 안 들어봤어요? 술은 알코올은 그러니까 술이지.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었다고요? 술에는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요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다? 술독으로. 안 먹어본 사람 잘 모른다. 나는 안 먹어봤지만 술독에 제가 우리 집에 식당을 하게 되면 보면 알거든요. 동네 시골 사람들 보면 막 오셔가지고 막 술독에 하루 종일 앉아 계셔가지고, 아유 지금 생각해도 엄청 쓰러 보여요. 술독에 빠지면요 그 술귀신이요 사람을 희한하게 만들어갑니다. 아무데나 볼 일도 볼락하고요. 그렇게 점잖은 사람이면 노래를 어찌 그리 잘하고, 막 돈도 생기나 쓴 사람이 막 팍팍 지나가는 사람 막 한 잔 안 먹고 가면 욕을 만바가지 해봅니다. 그러고 나갈 때도 애상 쫙 끄고 나가 또 아직까지 안 갚았다. 여러분, 술은 그런 거예요. 거기에 취하면 몸 빠져나옵니다. 왜? 뭐가 잡고 있다고요? 알코올이 잡는 게 아니라 술귀신이 그걸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취하면 누가 잡고 있습니까? 성령이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잡는 사람하고 성령이, 하나님이 잡아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을까요? 그럼요, 성령이 잡아주셔야 돼요. 자, 생각나게 하지요. 가르쳐 주시지요. 통달하게 하시지요. 능력 주시죠.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뭐가 아쉽습니까, 여러분? 뭐가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은 성경에 묵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취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먹는 게나 취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난주 2부에는 내가 이 성경을 인용했거든요. 근데 1부에는 인용을 안 해드려서 여러분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술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분 술 중에 최고의 술을 마신 사람이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세상에 좋은 술은 다 마시본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이 마셨겠어요? 부인을 갖다 천명을 거닐 정도로 술을 마셨으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지요. 근데 그 결과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잠언서 23장 29절을 보십시오. 술을 먹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더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지혜자가 되는 표현도 정말 문학적으로 여러분 참 이렇게 너무 멋지게 잘 해놨어요. 한번 보십시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 있잖아. 누구에게 있느냐? 어디서 온다고요? 붉은 눈. 붉은 눈이 뭡니까? 술 먹으면 눈이 붉어지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자기 경험이에요. 내 경험이 아닙니다. 30절 보십시오. 참 절절히 표현하고 있잖아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술에 잠긴 사람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왼수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 남자가 아니고 그 여자가 왜 술 먹어? 왜 여자가 어제 담배를 더 피운다 남자보다. 이거 어째된 파인지 모르겠어. 남자도 예를 믿어 그러나? 술에 잠겨버린 거야. 그리고 뭡니까? 거기다 혼합한 술, 맥주, 소주, 탁주 다 섞어가지고 이거 엄청 독합니다 여러분.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세상의 모든 이런 것들이요 내가 원치 않은 것들이 다 어디에 다 있다고요? 술 속에 있다. 술.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번쩍 술 먹는 사람 보세요. 보면 눈이 번쩍번쩍 삽니다. 어이구. 그리고 마시면 어떻습니까? 순하게 내려갑니다. 밥은 안 넘어가도 술은 잘 넘어갑니다.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지도 마라. 술은 보는 것이 죄입니다. 32절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그 술이 인간을 뭘 만들어요? 뱀, 귀신을 만든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뱀은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술이 나를 물다. 이 말. 나에게 독을 품는다. 이 말. 그러니까요. 뱀한테 물린 거고 술을 마시는 사람 뱀한테 무서운 여러분 독사한테 물린 거 똑같다. 이 말. 진짜. 독사같이 어떻습니까? 쓸 것이 술 먹는 사람 그런데 또 마시고 또 하고 막 고개 흔들고 그러잖아. 33절을 보세요. 이 솔로몬이 내 말이 아닙니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눈에 희한한 것이 보이는 거야. 막 2개, 3개가 보이고 막 아무리 못난 몬숭이도 막 큰 호박꽃도 이쁜 자미꽃으로 보이고 막 희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이미 어떻습니까? 구부러져 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을 대도 않은 말, 쓸데없는 말. 여러분 술 먹은 사람들은요. 참고로 여러분 술 먹은 사람은 IQ가 얼마나 될까요? 내가요 책을 보니까 술 먹는 사람 IQ 술을 딱 취하잖아요. 그럼 IQ가 어디로 내려가냐면 3자릿수에서 2자리로 내려가는데 85까지 내려가는데요. 그럼 IQ 85는 장기자 어느 수준이지 않아? 강아지 집에 여러분 왜 강아지를 키우냐면 짐승들 중에 IQ가 제일 좋은 게 강아지예요. 그 말 잘 훈련시켜 놓으면 IQ가 85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는 사람은 IQ가 얼마짜리 내려간다고? 85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 여러분 영감 안 차려놓고 싸우는 것은요 강아지하고 싸우는 건 똑같으니까 빨리 제하는 게 최고다. 막 구부러지는 거예요. 말도 구부러지고 막 행동도 구부러지고 막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거예요. 34절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세상에 겁나는 것은 고속도로도 막 큰 데다 떡 들어오는 겁나는 게 하나도 없어. 왜? 그건 자기는 마치 바다에 누워 있는 거야. 여름철에 바닷가에 딱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은 거야. 돛대 위에 누운 자가 완전히 자기 밑에 보이는 게 없어. 왜? 돛대 위에 있으니까 막 하늘 위에 땅 아래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고 큰 사람이니까 막 옛날에 여러분 전두환 시절에 술 잡수시고 큰 소리 뻥뻥 치다가 우리 교회 한 분요 경찰서 갔다가 몇 달 후에 나왔다니까. 전두환 욕하다가 그치는요 대통령 욕하면 바로 여러분 잡혀갔습니다. 술 먹고 헛소리 하다가 경찰서 가서 잡혀가서 고색 실컷하고 오더니 막 술 안 먹더라고. 얼마나 두드리 맞아 나왔어. 우리 동네 유명한 내 시골 초역대 유명한 술 중독자였었거든요.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35절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안 아파. 넘어져도 안 아파. 고관절이 나가도 안 아프다. 희한해. 왜? 또 마취제와 같아요. 마약입니다, 여러분.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때 막 아무리 욕을 하고 해봤다 소용도 없으니까 그냥 제하는 게 최고다. 내가 언제 깰까? 깰만하면요, 불안한 거야. 또 마시는 거야. 또 깰만하면 또 마시는 거야. 그래서 술 쪽에 빠진 사람은요, 술에 늘 이렇게 차 있어야 편안하고 자유로운 거야. 그래서 술 한 잔 들어갔다 가면 막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막 우리 교회도 옛날 이런 사람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착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술 한 잔 안 하시고 보면요,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술은 여러분 가까이만 해도 냄새만 맡아도 죄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걸요, 끊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에 취하면 술은 절로 끊어집니다. 술 끊으려고 너무 애쓰지는 마세요. 그 대신에 성령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로 끊어져요. 담배도 너무 끊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예배 시간만 좀 참고 밖에 나와서 하시든지 그래 하시고. 그런데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한 가지, 성령에 취하시면 다 끊어지고 정리됩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뭐 수돗물 압이 쎄가지고 뭐 물탱크가 필요 없잖아요.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얼마 전까지도 물탱크에 물을 받아가 섰지 않습니까? 압이 약해가지고요. 그 물탱크에 물이 꽉 채워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화장실은 어디든지 어떻습니까? 뭐 수도 꼭지 털면 어떻습니까? 물이 줄줄 나오는. 시골에도 가보면 옛날에 어떻습니까? 시골 동네 위에다가 어떻습니까? 물을 밤새도록 받아놔가지고 이제 그 물 아침 되면 이제 틀어주잖아요. 그럼 집집마다 이제 틀어주는데 어디까지 틀어주냐? 그 물탱크에 물이 3분의 1 정도까지 놔두고 잠가버려요. 그럼 그 시간 이후로는 물이 안 나와요. 그 시골 동네. 그 제가 옛날 초역할 때는 보니까 1시간도 안 틀어줘. 왜? 밤새도록 물을 모아놔 봤자 얼마 한 탱크가 안 차. 그만큼 물이 작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아침에 밥할 때만 좀 틀어주고 잠가버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또 우물에 가가지고 물을 길려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옛날도 아니고 엊그제 다 우리 젊을 때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면요, 이 물탱크에 물을 꽉 채워놓으면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동네도요, 동네 나름이야. 제가 있던 오교회는요, 1시간밖에 안 틀어줘요. 그래도 가뭄 때는 한 빨도 안 나와. 근데 우리 교회 동네 뒷산 그 뒷동네 거기는요, 하루 종일 나와. 왜? 거기는 물이 풍부해. 그러니까 24시간 틀어놔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봐도요, 새마을운동 지도자입니다. 27살 때 제가 그 동네가 부임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이 수맥을 보는 사람이 저 진동에 있더라고. 오리에서 진동까지 1시간 넘게 오토바이 타러 가가지고 그 할배를 설득을 시키고, 마치 교인이라. 그래서 그 할배를 오토바이 뒤에 태워가지고 1시간 그 할배를 태워가 와가지고 수맥을 딱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옛날 일제시대 때 그 있었던가 봐. 그걸 잡아가지고 두 군데 세 군데를 묶어서 물탱크를 집어넣으니까 우리 동네도 하루 종일 물 나오게 했다니까. 내가 이래도 봐도 새마을 지도자 자기 있죠. 그 아직까지 표창장을 안 주더라고. 내 새마을 지도자입니다. 동네도 보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가난한 동네를 부자로 만들어야 싶어가지고 내가 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거기다가 하우스에다가 뭘 재배했느냐 하면 수박을 재배했어요. 수박을 재배해가지고 한 달을 앞당기니까 수박값이 금값이야. 왜? 그 동네 원래 수박 동네인데 그걸 하우스에 집어넣어 보니까요, 한두 달 일찍 나오잖아요. 오떼기 맞아 안 맞아요? 정인이 있네. 저분이 정인입니다. 우리 또 내하고 교회 바로 밑에 살았어요. 집사님은 참 부산에 사셨구나. 우리 교회 하두선 집사님이 참 정인이다. 하두선 집사님 5개 출신인 우리 집사님은 친정이 어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동네 부자 동네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안에 성령으로 꽉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나타나고
나타나고, 길을 가도 나타나고, 일을 해도 나타나고, 말을 해도 나타나고, 사업을 해도 나타나고, 공부를 해도 나타나고, 소연아 대학 시험 치도 나타나고, 집사님 노후에도 나타나고, 장가 못 간 사람한테 나타난다. 할렐루야. 성령이요, 그때 사업이라면, 공부라면, 취업이라면, 이쁜 공주야, 결혼이라면 다 숲속의 왕자를 다 하나님이 딱딱 세워준다. 할렐루야.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어떻게 충만 만가에 대해서가 꽉 채워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물탱크에 물이, 우리 동네는 물이 한 3분의 1밖에 안 사니까 1시간도 올게 또 밥하고 앉혀놔보고 그 다음 물 안 나와. 그러니까 막 새벽에 뭐 이러고 틀어놓고 있어야 돼. 그러다 안 나와. 왜? 이장님이 딱 틀어놓고 좀 있으면 딱 나와. 좀 있으면 또 장갑 뿌리니까요. 예, 물이 없으니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탱크 물을 꽉 채워놓으니까 막 우리 동네도 하루 종일 오게 했다니까요. 그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여러분 속에 물탱크를 제가 지금 채워드릴 수 있도록 지금 애를 쓰잖아. 아멘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예수의 생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사업이라면, 장사라면 모든 일에 나타나고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같이 합시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면 대인관계가 회복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대인관계가요 참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편안하게 해줘요. 유익하게 해줘요. 덕을 끼쳐요. 아멘이죠. 묵묵 일 안 한다니까. 그럴 때 성령이 막아준다 이 말입니다. 사람인지는 막 하면서 할 때가 있겠지만 근데 자주로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 그러면 자기 얼굴을 망가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때 막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과 감사의 삶이 내 안에 내 컨트롤가 이루어져요. 아멘이죠. 나 자신을 관리를, 내 자신을 컨트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성령 충만하면요, 정근사 박장로님 성령 충만하면 절로 사랑한다. 지금보다 더 사랑한다. 박장로님 우리 청근사 미안하면 자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 청근사가 성령 충만하면 지금도 잘하지만 절로 복종한다. 아멘도 안 한다. 두 사람 다. 아이고 사랑한다 하면 아멘 하는데 복종하는 여자들만 달라듣는데 내한테 지금 벌써 성령 충만 안 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아내가요 절로 남편에게 부드러운 여자가 된다. 우리 남자분들 아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세상에 하나님 나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죠 여러분? 나도 그래. 어찌 그래 나이가 들면 더 무서워. 이장훈 사람 말 따라오고 딱 내번 쳐다보잖아.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복종을 절로 한다니까.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직장 상사들에게 가면요 복종합니다. 아멘이시죠? 직장의 상사들은요 성령 충만하시면 직원들을 사랑하고 아껴줍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성령 충만한 열매라 이 말입니다. 뭐 사랑해라 복종해라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 주례할 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주례는 하지만요 속으로 안 돼요. 말이요 원리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절로 사랑하게 되고 성령 충만은 절로 복종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돼. 그러니 야들아 너가 성령 충만하고 정상에서 신랑 만날 때 그럼 신랑도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야 돼. 그래야 사랑받고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보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같이 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 갈라디아 5장 22절을 보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방수 씨는 갈라디아 5장 22절 어디 갖다 놓고 아직까지 안 놓는겨.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요 항상 열매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녀를 두게 되고요, 짐승은 새끼를 놓게 되고요, 식물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항상 어떻습니까? 번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가지면 자녀를 두는 것은 성령을 세례를 받고 거듭나고 은사 받고 충만하면 이제는 뭘 맺어야 됩니까? 열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아직까지도요, 장로님은 알라가 모르겠다, 사과나무하고 복숭아나무하고 배나무하고 이런 게 작품이 잘 안 돼. 잎을 보니까 퍼뜩은 대충은 이렇게 아는 건 좀 있는데 그 외에는 저게 뭔지, 장로님은 시골에서 나도 서울 출신인데도 그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또 나무는 나무인데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인데 사과도 품종이 다 다르잖아. 그 전문가가 아닌다면 몰라요. 근데 뭐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전문가나 비전문가나 이 열매를 보면 저거는 사과나무다, 저거는 배나무다, 저거는 사과 중에도 무슨 사과다, 저거는 배 중에 무슨 배다. 뭘 보고요? 열매를 보면 심지어 그 나무 그 열매의 품종까지 다 안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면 아멘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다 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다 성령이 계세요. 왜?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주시느냐, 나타내 주시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없는 성령이 내 안에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 강한 성령으로 내 안에서 나타내고 열매를 맺어가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 받아서 예수 믿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제는 뭐가 맺어야 됩니까? 열매가 맺을 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맺어야 되는 거예요.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네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몇 가지라고요? 성령의 은사는 몇 가지입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라고요? 9가지. 근데 엄밀히 따지면 원문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9은 뭐예요?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하나. 그 하나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아멘이죠. 성령의 열매는 몇 개라고요? 하나. 뭐라고요? 사랑. 사랑 안에 성질이 몇 가지라고요? 9가지 성질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 첫째가 뭡니까?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기독교는요 사랑 빼놓으면 시체요. 그 사랑 없는 사람은 뻥이요, 뻥이요, 뻥. 무슨 사랑입니까?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어떻습니까? 첫째는 무슨 열매? 희락의 열매. 그 다음에 뭡니까? 화평의 열매로 맺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주님 앞에 내가 살아가면 희락, 기쁨이 있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화평,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요 어쩐지 나는 좋아. 이 찬송가 750장에 나옵니다. 어쩐지 나는 좋아. 술 먹어가 좋은 거 말고 성령에 취하면 어쩐지 좋아. 그놈도 좋고 그년도 좋고 그것도 좋고 다 좋아. 할렐루야. 왼수도 좋고. 두 번째
여러분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이 세 가지는 대인관계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열매는 첫째가 뭡니까? 참는 거예요. 어머니는 뭐 많은 사람입니까? 집사님. 여자는 안 참아도 돼. 근데 엄마는 어떻게 돼요? 참아야 되는 거야. 그게 다 늙었잖아, 잘 이렇게. 참으시라고. 근데 참, 맞아, 안 맞아? 걔 한다고 많이 참았지. 그래서 살이 부었잖아. 지금 신랑한테도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그죠? 다 늙었잖아. 어머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참는 사람. 대인관계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어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참아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참아진다. 아픔도 상처도 어떤 환난도 핍박도 불이익도 참을 수 있어. 자식한테 참고 신랑한테 참아주니까 사니까 자식 때문에 보고 사니까 이래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우리 어머니들이 참 요즘 엄마들은 잘 안 참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열매를 맺으면요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는 것이 힘들어 어려워. 그럼 성령으로 주여 오래 참는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기까지는 되는데 한계가 있어. 그 이상 안 돼. 주여 이것까지 참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간관계의 제일 첫 번째가 참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불의 앞에 참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특별히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욕을 먹고 정말 순환을 겪는데 그걸 참는다는 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참는다는 거 정말 여러분 대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그 다음에 뭡니까? 인간관계에서 자비입니다. 자비가 뭡니까? 자비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비가 뭡니까? 친절한 거, 유순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노여움이 아니라 도리어 뭡니까? 친절함을. 그게 뭐라고 봅니까? 자비의 은사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키울 때 자비로 키우잖아요. 사랑으로 애들을. 아빠는 어떻습니까? 아유 저놈 새끼 막. 그런데 어머니는요 끝까지 애를 품어내잖아요. 아빠는 베개 들고 옆방을 쫓아가는데 엄마가 베개 들고 옆방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엄마가 그러면 계모야. 애가 아무리 앙살을 찌고 힘들게 해도 엄마는 그 애 곁에서 그 애의 아픔을 나누는 게 엄마예요. 그게 뭡니까? 자비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섯 번째가 뭡니까? 양선이에요. 양선. 양선이 뭡니까? 착하고 어지는 거예요. 이 양선이 뭡니까? 자선사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인관계에 있어서 뭡니까?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여러분 기독교의 문화는 자비, 양선이에요. 아멘이시죠? 특별히 뭡니까? 구제를 많이 하잖아요. 기부를 많이 하는. 기독교 문화는 기부 문화입니다. 지금도 이런 세계적인 어떤 여러분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뭐 복지 이런 기관들이 거의 다 기독교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주신 복을 흘러보내는 거지 쌓아라 주신 게 아니다. 이게 성경의 경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또 아멘 하셔야 되는데 쌓아라고 주신 게 아니야.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야. 그러니까요 성인병 걸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흘러보내라고 주는 거예요. 아멘이죠. 어디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 약한 사람,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양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야들아 공부 많이 해야 돼. 왜? 좋은 신랑만은 그게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흘러보내. 아멘. 흘러보내. 내가 평생 내가 흘러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자랑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흘러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충성, 그렇죠? 온유, 그 다음에 뭡니까? 절제. 이것은요 자기를 향한 열매예요. 내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충성자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충성자로 살아가는. 구약시대에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바위와 같은 불변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왕의 충성스러운 여러분 장군들 아시죠? 목숨을 걸잖아요. 주군을 위해서. 여러분 삼국지 보셨죠? 주군을 위해서 충성을 명시하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현덕 여러분 장비하고 관우하고 의리의 사나이들 아시죠 여러분? 예? 이게 뭡니까? 충성자예요. 충성자. 유비한테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관우 장비 이게 뭡니까? 충성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충성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변성, 불변. 내 충성은 불변이다. 아멘이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저는요 이 의리를 저버리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예수는 의입니다. 크리스천도 의입니다. 아멘이죠? 의를 저버리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의 하나를 참 중하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도 의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 간에도 의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간에 대인관계에 여러분 의를 중하게 여기시면 좋겠어요. 그게 뭡니까? 충성이에요. 아멘이시죠? 신약에서는요 신실성, 믿을 수 있는 것, 그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정말 믿을 수 있고 변함이 없는 어떻습니까? 불변의 사람. 그게 뭡니까? 믿음이고 그것이 뭡니까? 충성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뭡니까? 내 스스로 맺을 열매가 온유예요. 뭡니까? 부드러운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욕할 때 난 두 마디 하고 상대방이 주먹 하나 날라오면 주먹 두 개 날려버리고 여러분 그건 뭡니까? 자비가 아니에요. 사람이 주먹이 하나 날라오면 한 대 더 맞을 수 있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아멘이죠. 상대방이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때 어떻습니까? 그래 니는 그래 한번 따져보자. 삼자 때문에 해보자. 그건 온유함이 아니에요. 그래 그렇다면 미안하네요. 그렇다면 미안하네요. 왜? 상대방이 그렇다는데 그걸 갖다 부정하면 어찌 됩니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다면 나는 사실 그런 게 아니지만 그렇다 하니까 미안하다.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그게 뭡니까? 온유함의 열매예요. 아멘. 그러면 저들은 봐라. 지가 내가 이런 말을 듣지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내 말이 맞지. 에라이 입을 찢어야지. 너는 그런 열매가 없다 이 말입니다. 부끄러운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끝까지 안고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온정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아멘이시죠? 어머니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온정함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이 있고 쉼이 있어요.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예요. 여러분 9가지 여러분 성령의 열매 성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결정타는 절제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의 그 하나하나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에도 절제, 희락에도 절제. 아무데나 웃으면 되나? 슬픈 집에 가가지고 시끄러면 되겠어요? 그것도 절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모든 열매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절제가 맺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뭡니까? 주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까지 성령의 하시는 일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꼭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저를 보십시오. 내 자신이 그릇이라고 하면, 물탱크라고 한다. 물탱크가 오염이 되면 이 물바다가 소용이 있어 없어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탱크 청소를 해야 돼요. 옛날 우리 해마다 물탱크 청소 막 했잖아요. 우리 교회 물탱크, 저게 500여간에 물탱크 종탑에 큰 거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거요, 사다리 놔고 내려가야 돼. 얼마나 큰지 제일 큰 걸 갖다 올리거든요. 사다리 놔고 내려가가지고요, 한낮을 내가 걸려가지고 청소해야 돼. 그 아무래도 내려보내려면 겁이 나가지고 내가 내려가야 돼. 또 내가 꼼꼼하게 청소 후라시 가지고 해야 되지. 깨끗이 청소, 그 다음에 소독 딱 해가지고, 그 다음에 소독약 탁 넣고, 그래 내려오잖아요. 그래요. 우리 안에. 물탱크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아시죠? 가만히 있어도 오염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자신을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맞이해야 됩니다. 뭡니까? 해결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받기 힘들다 하냐면 내 자신을 씻어야 되는데, 내 자신을 정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손님이 와도 집에 청소하고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내 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 내가 사모하고 성령을 바라면서도 내 안이 추하고 더럽혀지면 마치 더럽혀진 이 컵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씻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늘 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원해야 됩니다. 환영해라. 조영희 목사님이 옛날 그래서 제일 많이 여러분 성령을 환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을 내어 환영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소원을 가지십시오. 성령은 인격입니다. 거절하면 성령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령을 환영하고 또 환영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또 오실 때 내 자신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성령님 기뻐하시고 내 안에서 거듭날 때 거듭나게, 여러분 세례받을 때 세례받게 하시고, 은사 필요할 때 은사 주시고, 충만할 때 충만하게 하시고, 열매 맺을 때 열매 맺게 하시고, 그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통달하시는 이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할렐루야 하시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